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이제 서방교회로 이제 옮겨갑시다. 서방교회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데그리고리는 빼더라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암브로시우스를 설명을 할 때에 저는 그분에 대한 인상이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밀라노의 감독이 죽자,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감독들을 뽑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의 국가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뽑힐 정도면 성직자가 될 정도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 브리튼, 알프스 지역 등을 총괄하는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몇 년 후 밀라노 감독이며 아리오스주의를 따르는 아욱센티우스가 374년에 세상을 떠나자 아리오스파가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해 모여 어느 한 곳의 어린아이가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하고 외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뽑았다.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세례받고 감독이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일주일 만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감독이 된 이후에 암브로시우스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영지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제 이러한 분들은 교회사에 가끔씩 나타나요. 뭐 예를 든다면 그 중세 시대에 그 12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영국 왕 헨리 2세의 친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 제가 아마 오늘의 교회사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캔터베리의 그 안셀무스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마 잠깐 제가 소개했던 분이 있는데,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아베퀴드, 죄송합니다. 아베퀴드라고 하는 아베퀴드, 이 토마스 베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캔터베리의 감독이 되게 될 때 당시에 그의 친구였던 왕 헨리 2세거든요. 이 사람도 수도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이 왕이 야, 너 내 친구니까 이거 가서 그 캔터베리의 대감독 되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때가 12세기인데 12세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뭐 4세기에 뭐 저런 경우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 사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이제 대감독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아리오스 파들이 이단들이 자기의 사람을 지도자로 하려고 했는데 정통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이제 그렇잖아요. 교회도 가끔씩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안 되면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가끔씩 있는데 그와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62페이지. 감독이 된 암브로시우스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영지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이단 아리오스주의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이를 위해 후계자가 될 심플리키아누스와 함께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오스 및 바실레오의 작품들도 탐독했다. 이 지지자들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니케아 정통신앙을 고수하는데 힘썼다. 아리오스파는 귀족과 성직자 반열에 많은 세력을 확보했다.
다행스럽게도 서로마 제국 황제 그라티우스는 니케아 정통 신앙을 고수했고 그의 아들인 발렌티아누스 2세는 아리오스주의를 지지했다. 이런 가운데 아리오스파는 황제에게 청원하여 지역 종교회의를 381년에 개최하도록 했다. 그들은 아리오스파의 지도자인 팔라디우스가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랬으나 암브로시우스가 의장이 되는 바람에 아리우스파는 암브로시우스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자 아리우스파는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386년 황제와 그의 모친에게 많은 성직자들과 군인들과 함께 아리오스주의를 고백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암브로시우스는 정통신앙을 고수했다. 이러한 그의 자세에 대해 황제는 매우 불편해했다. 이것을 보면 참 이 사람도 고집이 아마 센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황제가 야 아리우스주의로 빠져 이란데도 아니요. 이 정도 나가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청교도 시기에 오면은 찰스 1세라든가 그의 아버지였던 제임스 1세 같은 사람들도 당시에 청교도들에게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수용하라고 이제 압력을 가해요.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버리거든요.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지금 야 아리오스주의나 네가 말하는 니케아 신앙이나 별 차이도 없어. 자기들이 볼 때 똑같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고집이 진짜 센 사람들, 왕고집 같아요. 왕고집. 왕 돈가스처럼 왕고집이 다 있는 사람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좀 세지 않나. 하지만 고집이 세다고 해서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385년에 발렌티우스 2세는 황제죠. 아리우스파 군인들에게 예배당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암브로시우스에게 내린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가요? 그러면 오늘의 이거 하는 암브로시우스는 잘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 이게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지가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 사람 존경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이 사람 우리가 존경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하라는 거 왜 교회가 안 해요?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한번 모르지 천국 가서 만나실는지 모르지만 그저 천국 가서 한번 암브로시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하면은 그저 그렇지 아마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서 자네도 여기 왔잖아.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 밑에 있잖아. 저 밑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혼자 중얼중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황제가 이제 예배드리고 올 때 막아버리는 사건이 390년에 이제 일어납니다. 보시면 7,000명의 사람을 반란군을 아마 진압하면서 아마 죽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반란군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듣지 말아야만 했나? 옛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귀지로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 들을 것에 대하여 말해야만 할까? 학살하라는 당신의 명령들로 말미암는 소식을 어떻게 듣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란 말인가? 말을 아끼며 참는다면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 양심에 끓여 견딜 수 없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제가 죄인에게 말을 아낀다면 그 죄인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사제는 그를 바로 살지 못했다는 혐의로 인해 죄책을 느낄 것이 아닌가.
마치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수꾼이 파수꾼의 일을 다 해야지. 이 이제 그 이야기죠. 암브로시우스가. 목사들은 세상을 향해 잘못하거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처럼 지적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라면 그 목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요.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목사가.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은 데오도시우스 1세는 데오도시우스 칙령을 발표하여 이제 국교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거, 이것과 이제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관계는 아우구스티누스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히에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는 영어로 말하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롬.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제롬을 빠뜨리시면 어쩝니까? 제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에 있는데 하니까 없던데요, 제롬이요. 그래서 있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히에로니무스하고 제롬하고 어떻게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학생이 에이 교수님 농담을 하시는 또 농담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학생이 사진 찾아보더만 요즘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줄 265페이지 히에로니무스라는 무스 그 우스를 빼버리면은 히에로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H 다음에 나오는 I를 이제 J로 생각을 하시면 제롬 이렇게 제롬 되겠죠. 제롬. 그래서 제롬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냥 우스개로 여러분이 알려드린 것이니까요. 자, 이번에 그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떨칠 수 없어 유행하는 중에 프랑스의 일레르 드 부아티에 바로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힐라리우스입니다. 힐라리우스 프랑스 이름이니까 제가 일레르 드 부아티에 이렇게 말했을 뿐이 실제로는 라틴어로 한다면 힐라리우스 이렇게 되겠죠. 힐라리우스 그 서방교회의 아다나시우스다 이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분의 작품을 접하면서 심정의 변화를 받고 아리오스주의로 위협받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히에로니무스는 친구들과 함께 동방 지역을 다시 여행한다. 예루살렘을 거쳐 373년 우리가 아다시피 아다나시오스가 세상을 떠난 해가 373년이거든요. 안디오키아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이단자로 정죄받기 전이었던 아폴리나리스 이것도 밑줄을 끊어야 됩니다. 밑에 각주로 해놨습니다만은 아폴리나리스는 단성론자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의 강의를 들었다. 안티오키아 근교에서 은자와 학자로서 4년을 보냈다. 이 기간에 그는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꿈을 하게 된다. 그 꿈의 유명한 말이죠. 267편 첫째 줄에. 그는 막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나는 철학적 신념을 따르고 있지 않나. 내 철학적 이념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키케로지. 너는 키케로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 천둥처럼 이 히에로니무스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채찍을 맞은 듯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채찍을 가하도록 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양심의 불로 더욱 심하게 고문을 받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누가 이 지옥에서 감사할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란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주소서. 꾸짖는 소리 가운데서도 이 부르짖음이 들렸다. 사회하시는 그분, 무릎 앞에 엎드리고 있던 자들이 내 젊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잘못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것은 많이 있죠. 보통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은 그 젊은 청년이나 보통 분들 은혜 받으면 앞자리에서 막 울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아마 요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저도 청년 때에 그 집회 참석을 하고 목사님을 떠나고 다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후두끼면서 좀 휴지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수건을 하도 닦아가지고 수건이 그냥 콧물로 그냥 직직 늘어나가지고 이 기도도 대강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음부터는 수건을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앞에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닦고 넣고 또 닦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때는 종이가 많이 없어서 그랬고 다음에는 이제 롤페이퍼 아예 딱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오늘 이거 적신단을 이런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회가 나는데 바로 히에로니무스가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제가 그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전 대학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그 종이 하나 다 태운다. 내가 그랬어요. 너 눈물로 오늘 그것을 다 적시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예. 물론 그때 좀 너무 과하게 제가 했긴 했지만 저는 집회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오늘 기도한다. 네. 그래서 물론 저 설교도 한 2시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만나서 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학생들에게도 볼 수 없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볼 수 없어요. 물론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은 식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 나이가 이제 21살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철야를 하고 그다음 새벽기도 때까지 가기 위해서 집에 이제 통행 금지도 있고 이랬는가. 그때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아래층에 이제 보통 이제 채플이나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데서 보통 철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니까 이제 같이 철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전도사들이 부흥회 하면은 같이 철하는 거죠. 이제 전도사들이 집에 가고 이렇게 뽀로록 가고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전도사들이니까 그때는 딱 부흥회 하면은 뭐 그때는 총 긴장이잖아요. 딱 이제 뭐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앞에서 찬송인도 하고 아침 10시 예배할 때 찬송인도 하고 저녁 예배 찬송인도 하고 막 그래도 막 뜨거운 건데 요즘은 나와가지고 기타만 딸랑딸랑 치고 쏙 들어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저 밖에 나갔다가 쑥 들어오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때 철학기도 하는데 저보다 자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자러 철학기도를 하러 왔나? 안 깨워야 되겠다. 내가 지금 21살짜리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하니까 이분들이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버들떡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니까 그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새파란 21살짜리가 저게 앞에 나가서 주일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애가 지금 전도사가 돼가 저리 설친다 이렇게 안 보시고 그래도 제 말에 순종하셔가지고 다 부지시 일어나가지고 방석 다 깔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새벽 이제 그때 5시 새벽 기도했으니까
그때까지 막 기도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놀래버린 거죠. 벌써 이게 뭐 확 그러고 막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잘했다고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안 하겠지만 물론 그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은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죠. 전도사들이. 지금 보는 전도사를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니까? 물론 그러지 않으면 다 나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지. 각오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지금 히에로니무스가 느끼는 것을 지금 그가 쓰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야.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꾼 나는 분명히 약속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주여, 다시는 세속적 책들을 소유한다면, 그런 책을 읽는다면 나는 당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맹세를 한 후에 나는 잠에 섰겠다. 나는 너무 놀라운 일을 겪기에 눈물이 쏟아졌고 내 눌린 심정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조롱받는 개꿈이나 선잠이 아니다. 내가 섰던 심판대와 그 심판이 두려웠음을 나는 기억한다. 이런 충격적인 꿈을 꾼 히에로니무스는 375년에부터 378년까지 칼키스 사막에서 성경과 신학에만 몰두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안디오키아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보면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갔다가 2차 범종교 회의,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나치안 제노스가 사회하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참관했던 바로 그 종교 회의에 이 히에로니무스도 참여합니다. 나치안 제노스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누세스와도 사귀게 된다. 정말 당대의 그린들과 정말 탁월한 위인들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히에로니무스가. 그 다음에 그는 385년에 로마를 떠나 동방 지역을 여행하고 베들레헴에 머문다. 그리고 귀족 부인 파울라와 유스토치움의 도움으로 수도원을 지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분이 기도했던 처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 안 믿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금욕 생활을 했어요.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가 뭘 했느냐 밑에 보시면 서신과 주석과 논정서와 성경 강해들을 이분이 써서 당시에 이단 사상이었던 269편 첫째 줄에 보면 아리오스주의, 오레게네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하는 일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뛰어듭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그리고 그 히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지금 이분이 이제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한 수백 통을 남기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분의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리오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오레게네스주의와 같은 사상 조심하라고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하는 사역을 이분이 하다가 이제 두 여인, 이분도 제가 연구를 했는데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이 어머니와 딸이 이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다 바친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도 이제 420년,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는 이제 25년인가요, 35년인가요? 이 동안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사역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269페이지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가장 그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이 270페이지 가보면 아우구스티누스다.